10월 15일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이 시간에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주께서 보좌에서 그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은혜와 자비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65번 감사절 두 번째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우리의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술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주님께 나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우리지만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지,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귀가 열려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게 하셔서 우리 신비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50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르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환난 날의 감사. 환난 날에 감사. 올해 1월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이 우리나라와 세계에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한 분만 아멘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뒤늦게 아멘을 하시네요.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 아시죠? 모순. 창과 방패를 팔던 전국 시대에 어느 무기를 팔던 사람이 자기가 파는 이 창을 탁 들고서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이 창을 보십시오. 이 창은 어떤 방패든지 다 뚫을 수 있는 강력한 창입니다. 그리고 그 창을 소개한 후에 그 다음에 또 한 손에 들고 있던 방패를 사람들 앞에 내보이면서
여러분,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창과 화살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그 가장 강력한 그 창으로 가장 강력한 방패를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창피해서 거기서 그 팔다가 그 장사를 못하고 자리를 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무슨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말씀을 하는데 언제요? 그 뒤에 9절에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즉 이 말은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감사해요. 환난 날에. 여러분, 환난과 감사가 이 둘이 서로 이게 조화가 됩니까? 환난과 감사. 환난인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쳤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감사할 수 있나? 감사가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게 쉽게 매칭이 되는 단어입니까? 환난과 감사. 환난이 닥쳤는데 감사해라. 이거 너무나도 이상하잖아요. 한때 긍정의 힘 그런 책이나 그런 이슈가 많이 이 사회에 이슈화 되면서 긍정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람들이 쓰고 그런 강연을 하고 그런 책들이 불티나게 팔렸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주된 내용이 뭐냐?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삶의 동력이 돼서 내 마음을, 생각을, 내 삶을 바꾼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게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에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환난 날의 감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려움을 닥쳤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그게 내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돼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그 말씀의 문맥,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만들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 시작의 내용이 그래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지구상의 온 땅과 온 세상, 온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가 드리는 제물로는 너희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던 그 제사 가지고는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번제물이 항상 내 앞에 있는데 내가 그것 가지고 너희를 책망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뭐 갖고 책망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지금 말로 말하면 항상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항상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데요. 그럼 뭐 갖고 책망하시느냐? 예물을 드리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즉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일상적인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는데 감사하는 마음 없이 주는 선물을 뭐라고 그래요? 뇌물이라고 해요. 뇌물. 우상 앞에 저 세상 종교, 다른 종교를 가지고 그 예물을 드리고 가서 제물을 드리고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물을 드립니까? 아니요. 어떤 마음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예물을 드립니까? 내가 이거를 드리면 나를 좀 잘 봐주셔서 자식도 잘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드려요.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신이 나에게 벌을 안 내리겠지. 노하지 않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듯이 제사를 지내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풍요의 신 다산의 신에게 자기들이 제물을 잘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 자기들에게 그 신이 복을 많이 주고 재물을 많이 주고 또 자식을 많이 낳게 할 것이다. 그렇게 나가서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겼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하고 자기들의 삶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17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고요, 그 말씀을 던져버려요. 버려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이 공박한다는 말은 위협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어미의 아들을 밀어내고 쫓아내고 뒤에서 욕하고 흉을 보고, 네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말씀과 정반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요 잠잠하셨대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날에 감사하라. 환난 날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환난이 나에게 왜 닥쳤을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그게 첫 번째 감사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일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된다, 그러면 그거는요 잘 되는 게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요 망하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신다,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그 멸망의 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합당치 못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일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비판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마땅히 형벌받을 자인 것을 저희가 알고도 그렇게 사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야. 이게요, 제일 무서운 형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환난이 닥쳤다, 어려움이 닥쳤다, 고난이 닥쳤다. 그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같이 해봅시다. 환난을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시는 사인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감사예요. 환난 날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 왜냐하면 잘못이 됐다는 거 이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네 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살면 형통한 자가 되고 평탄한 길을 간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에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제사를 드리며. 제사는 언제 드립니까? 예?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아론의 자손들이 다 제사장 가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로 드릴 때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게 은혜고 감사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죄인이 있는데 한 가지 죄인은 죄를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대신 나 같은 악한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용서하신 것, 대속하신 것, 그것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이게 첫 번째 죄인이고요. 두 번째 죄인은 그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받지도 못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 사람들을 성경에 악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 그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 영생의 구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고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친히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신하시고 용서하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은 죄고 죄인은 내가 죄인인데 그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감사함이 없이, 그 말은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러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다 헛된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 날이 왜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날이 되냐고, 감사의 제목이 되냐고 하면은 그 환난 날에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성경에 구원의 시제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시제는 부정과거로서 과거에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것. 즉 내가 예수 믿을 때 처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그 은혜, 그래서 과거 시제로 그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구원의 시제는 현재의 시제로 나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문빗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이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구원하셨을 때 그 은혜로서 계속해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은혜,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써 내 인생의 문제 하나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증거가 세상에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제로서의 구원은 날마다 내 삶 속에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 모든 삶의 모든 필요와 문제와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함께 사는 은혜, 이게 구원의 현재 시제로서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의 시제는 미래 시제로서 구원의 시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도 이 몸은 썩을 몸이고 언젠간 죽고 없어질 몸이에요. 영원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육체의 인생이 유한한 인생인데 썩을 인생이고 망할 인생이고 죽을 목숨인데 주님이 썩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구원의 미래형으로서의 시대로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구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는 그 구원의 몸, 그것을 성경에서 미래 시제로서의 구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부르는 환난 날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부르는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처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내가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어요. 의지할 분이 없어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사람만 의지하고 인생만 의지하고 육신만 의지하고 살던 사람은 그것이 절망이에요. 절망. 근데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내가 환난 날에 도움을 구할 주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간구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신다. 그 주님을 내가 부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이 부르라고 하실 때는 불렀는데 우리가 주님한테 불렀는데 주님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부르나 마나잖아요. 부르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불러라. 그러면 내가 대답해 줄게. 불러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게. 질병에서 건져줄게. 가난에서 건져줄게.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에서 내가 너를 건져줄게. 그래서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먹은 자가 귀를 듣게 되고 벙어리 된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를 그 인생의 수렁과 기가 막힐 수렁과 그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박수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말을 해서 박수를 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영광 돌립시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증거가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편애를 받고 집에서 살 때는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나타나지가 않아요. 물론 그 요셉에게 꿈을 2번 꾸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영적인 꿈을 2번, 약속의 꿈을 받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보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요셉에게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언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언제요?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부모의 사랑도 받을 수 없고 따뜻한 그 가정에서 돌봄도 받을 수 없는, 혼자 떨어져서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나을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주심을 알았더라.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이 그